안녕하세요. 조근조근입니다. 오늘부터 수호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수호지는 중국 4대 기서의 하나입니다. 800여 년 전 중국 송나라 말기에 어지러운 사회를 무대로 한 소설인데 원나라 말기에 신의 암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설에는 그의 문화인이며 삼국지 연의의 저자인 나관중과의 합작이라고도 합니다만 요즘에는 신의 암이 썼다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수호지도 삼국지와 같이 여러 판본이 있지만 전해져 오는 가장 오래된 판본은 16세기 초에 나온 천도 외신서 각본인 백회본입니다. 지금 읽어드리는 책의 평역자인 김홍신 선생님께서는 이 버전을 가장 많이 참고했다고 하십니다. 백회본의 앞부분은 관료들에 의해 억압받고 소외되어 울분을 감직한 108명의 호걸들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며 양산박에 모여들기까지의 경로를 다룹니다. 뒷부분은 송강이 산채의 형제들을 이끌고 조정의 귀순해서 대요국을 정벌한 후 다시 박랍의 난을 평정시켜 공을 세우나 간신배들의 모함에 의해 독살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총 10권으로 구성되어 있어 아주 방대한 분량입니다만 그 분량만큼이나 재미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호지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이 부패하니 호걸들은 세상을 떠돌고 송태조가 400년의 기틀을 마련한 이후 인종 황제에 이르니 나라 안에 몹쓸 병이 나돌게 된다. 이에 인종은 태위 홍신으로 하여금 용호산 사한찬사를 찾아가 하늘에 재 올리기를 청하게 한다. 그런데 호기심 많은 홍태위가 그만 봉해진 복마지전을 열어 108의 못된 요괴를 놓아주니 난세를 예견하게 한다. 그 후 철종대에 이르러 나라가 어지럽기 시작하더니 휘종이 즉위하자 건달패 노릇하던 고구가 실세를 잡으면서 관리는 부패하고 탐관오리가 판치는 세상이 된다. 이에 뜻있는 영웅들이 본의 아니게 죄를 짓거나 간신배의 폭정에 휘말려 세상을 떠돌게 된다. 80만 금군 교두였던 왕지는 고구의 횡포에 못 이겨 목숨을 구하고자 연안부로 향하고 가는 도중 회음현 사가촌에 들러 구문룡 사진에게 창궁수를 가르쳐주고 연안부로 떠난다. 마침 소화산 산적대들이 사가촌에 들이닥치자 사진은 그들을 물리쳐 결박하나 관가에 고발하지 않고 연분을 맺는다. 이에 사가촌은 풍비박산이 되고 사진은 관으로부터 쫓기는 신세가 되어 스승 왕진이 떠난 연안부로 발길을 옮긴다. 연안부에서 사진은 스승을 못 만나는 대신 제할 노릇을 하는 천하호걸 노다를 만나 형제의 정을 나눈다. 그때 술집에서 노래를 팔며 살아가는 불쌍한 취련 부녀를 만나 진관서의 횡포를 듣게 되고 의기에 사로잡힌 노달은 진관서를 혼내주려다 그만 때려 죽이고 도망친다. 쫓기는 신세가 된 노달은 안문현에서 때마침 취련 부녀를 만나게 되고 조 원회의 도움으로 오대산 문수원에 들어 자진 장로로부터 지심이라는 법명을 얻고 불자가 된다. 그러나 술에 취해 금강 역사를 때려엎는 등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지진 장로는 할 수 없이 그를 동경의 대상국사 지청 선사에게 보낸다. 동경으로 향하던 지심은 어느 장원에 들게 되는데 마침 그날은 그 집 외동딸이 도화산 도적 주통에게 억지 시집 가는 날이었다. 그래서 장가 들려던 산적 두령 주통을 때려 눕히는데 다른 두령 이충과 제외하고 도화산에 든다. 그러나 그들의 씀씀이가 좀스러워 도화산에서 몸을 빼친 노지심은 와관지사에 드나 그곳의 도적무리에 당해 물러난다. 때마침 구문룡 사진이 나타나자 둘은 합세하여 와관지사를 불지르고 동경의 대상국사에 든다. 노지심은 그곳에서 80만 금군 교두 임충을 만나고 고태위의 아들 고아내의 간계에 빠져 귀향길에서 죽을 위기에 처한 임충을 구한다. 고아내는 육우후 등을 귀향지에 보내 임충을 죽이려 하나 오히려 임충이 그들을 죽이고 달아난다. 다시 임충은 배를 채우려 주막에 들렀다
시비가 붙어 시대간인 댁에 끌려가는 신세가 되나 그곳 시진의 도움으로 양산박 왕륜의 무리에 가담한다. 임충은 왕륜이 요구한 투명장을 이해하기 위해 보찜을 털려다 벼슬을 사러 가는 청면수 양지를 만나 싸움을 벌이는데 양지의 무예가 뛰어남을 본 왕륜이 산채에 들기를 청한다. 그러나 양지는 이를 거절하고 고태위에게가 벼슬자리를 부탁하는데 그에게 쫓겨나는 꼴만 당한다. 앞일이 막막해진 양지는 보검을 팔다가 행패 부리는 건달 우의를 죽이기에 이른다. 이로써 다시 죄를 짓지만 죄값을 가볍게 치르고 북경 대명부 유수사의 군졸이 된다. 태평성대는 저물어 가고 소용돌이 치는 천하. 광활한 황토 대륙. 중국의 역사는 먹고 먹히는 전란의 연속이었다. 송나라의 400년 치세 앞에 당나라 멸망 후의 50년 동안 처절한 병화와 난세가 있었던 것이다. 아침에는 양나라였다가 저녁에는 진나라가 되고 주, 이, 석, 유, 곽, 양, 당, 진, 한, 주 등 모두 통틀어 15나라 제후가 서로 뒤죽박죽 얽혀 싸우며 50년 세월을 보냈다. 난리가 그치지 않던 오대에서도 하루아침에 구름 흩어져 다시 하늘이 보이는구나. 송나라 신종 때 선비 소요부는 송나라가 일어나기 전에 5대 10국의 난세와 송나라가 일어난 일을 두고 그렇게 읊조렸다. 송의 태조 무덕 황제 조광윤이 태어난 때는 그런 어지러운 난세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다. 그가 태어난 날 아침 붉은 기운이 하늘을 뒤덮었으며 땅과 하늘에 가득했던 알 수 없는 향기가 이튿날까지도 흩어질 줄 모르니 그야말로 병력대선이 지상에 내려온 듯하였다. 송태조 조광유는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용맹스러웠으며 도량이 넓었다. 그는 우선 군벌로 몸을 일으킨 다음 후주의 절도사가 되었다. 그리고 이어 휘하 장수들의 강력한 추대로 시세종으로부터 천자의 자리를 물려받아 국호를 대송이라 하고 별량의 도읍을 정했다. 그리하여 송나라 17대 임금에 이르기까지 400년 치세의 기초가 이룩된 것이다. 그 무렵 서악 화산에 숨어 살던 진단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사람은 그를 가리켜 진단선생이라 불렀다. 그는 도학을 깊이 닦아 덕이 높을 뿐 아니라 품성이 어질고 천하 형세를 한눈에 꿰뚫어 보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그가 나귀를 타고 산을 내려와 화음으로 가다가 나그네들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이번에 동경에서 큰일이 있었다면서? 큰일도 그런 큰일이 세상 또 어디 있겠나. 시세종이 제위를 내놓았다네. 뭐? 시세종이 제위를 내놓았다고? 그렇고 말고 그 바람에 점검 조광윤 나리께서 천자의 자리에 오르신다네. 그 말을 듣게 되자 진단 선생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무릎을 치며 껄껄 웃다가 그만 나귀 등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의아히 여겨 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토록 기뻐하십니까? 천하가 이제 비로소 정해졌는데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소. 이는 분명 하늘의 뜻과 땅의 이치에 어긋남이 없으며 모든 사람이 바라던 바가 아니겠소. 진단 선생의 말처럼 송태조 조광유는 경신년에 제위를 물려받았으며 그 후 17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렸다. 그 후 태조는 천하통일에 공이 컸던 동생 태종에게 제위를 물려주었으며 태종 또한 제위에 오른 지 22년 만에 진종에게 자리를 물려주었다. 그리고 진종은 또 인종에게 나라를 물려주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인종은 천계의 적각대선으로부터 사람의 몸을 빌어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런데 무슨 까닭에서인지 태어나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더니 며칠 동안 밤낮으로 그칠 줄 모르고 울었더라는 것이다. 이에 놀란 황제는 태자의 울음을 그치게 할 사람을 찾기 위하여 전국에 방을 붙여 널리 알렸다. 그 정성이 하늘에 닿아 천계에서는 태백금성을 인간 세상에 내려보냈다. 태백금성은 곧 한 늙은이로 변신하여 도성의 성문 앞으로 다가갔다. 내가 태자의 울음을 그치게 해드리겠소. 나를 태자가 계신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그리하여 그는 궁궐 안으로 들어가 진종 황제를 뵈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를 내궁에 있는 태자에게로 데리고 갔다.
늙은이는 안쓰럽게 울고 있는 태자를 보자마자 안아 올리더니 귀에다 대고 나지막이 몇 마디를 속삭였다. 그러자 태자는 언제 울었냐는 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방실방실 웃는 것이었다. 이 신기한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던 관원들이 늙은이에게 다가가서 이름을 물었으나 그는 한마디 대꾸도 없이 홀연 한 줄기 맑은 바람이 되어 사라졌다. 그 태백금성이 태자의 귀에다 대고 속삭인 말은 이랬다고 한다. 글에는 문곡성이 있고 전쟁에는 무곡성이 있습니다. 늙은이로 변신한 태극금성은 장차 하늘의 옥황상제가 문곡성과 무곡성을 보내어 태자를 돕게 될 것임을 미리 귀띔해주고 앞으로 천하를 다스릴 일이 염려되어 울음을 그치지 않았던 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안심하고 울음을 그칠 수 있었던 것이다. 뒷날 문곡성과 무곡성은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태자가 천자의 위에 올랐을 때 곁에서 치세를 도왔다. 문곡성은 개봉부주 용도각 대학사 포증이었으며 무곡성은 서화국 정토군 대원수 적청이었던 것이다. 인종은 천자의 자리에 머무른 42년 동안 연호를 9번이나 바꾸었고 이 두 사람의 도움을 받아 천하를 태평성대로 만들 수 있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제위에 오른 천성원년부터 9년까지는 해마다 풍년이 들어 굶는 이가 없었으며 백성들은 밤낮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며 살았다. 또한 명도 원년부터 황후 3년까지의 9년 동안에도 백성에게는 근심 걱정이 없었으며 황후 4년부터 가후 2년까지의 9년 동안도 계속 풍년이 들어 태평성대를 누렸다. 이 27년 동안을 가리켜 사람들은 3등지세라 했으며 인종의 치세에 칭송이 끊이질 않았다. 천하가 태평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므로 백성들은 저마다 생업에만 힘쓸 뿐이었다. 길거리에 값진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이를 줍는 사람이 없었고 밤이 되어도 문을 걸어 잠그는 집이 없었다. 그러나 달도 차면 기울고 기쁨이 닿으면 슬픔이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닌가. 어쩐 일인지 가후 3년 봄에 접어들자 온 천하에 괴질이 퍼지면서 태평성대에도 그늘이 지기 시작했다. 아래로는 강남으로부터 위로는 양경에 이르기까지 괴질에 시달리지 않는 곳이 없었다. 전국 각지에서 위급을 알리는 공문이 날아드니 도성인 동경은 마치 흰눈이 펄펄 날리는 듯하였다. 이때 동경성 안팎의 백성들과 군졸들은 절반 이상이 죽었으니 개봉부주 대학사 포증은 몸소 해민국에 나가 진료를 하는 한편 복목과 가산을 털어 약을 조제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 그러나 어찌 한 사람의 힘이 천하의 괴질을 물리칠 수 있단 말인가. 괴질은 마치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더욱 널리 퍼져갈 뿐이었다. 이에 더 이상 신하들끼리만 그 일을 의논할 수 없어 문무백관들은 대로원에 모여 그 일을 천자께 아뢰기로 했다. 문무백관들이 천자께 아뢰기로 한 날인 가후 3년 3월 3일 오경. 천자는 자신전에 납시어 문무백관의 할애를 받고 있었다. 악부의 주악과 만당에 넘치는 만세 소리 속에 조회를 끝낸 천자가 시녀의 호의를 받으며 마악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려는 순간이었다. 폐하, 아뢰올 말씀이 있사옵니다. 천자가 문득 굽어보니 재상 조철과 참의 문원박이 나와 엎드리며 아뢰었다. 말해보도록 하라. 아뢰올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예로부터 3월 삼진날은 복숭아꽃 향기 그윽한 강물에 들어가 깨끗이 몸을 씻은 다음 만 백성이 즐거움을 함께하며 놀이를 즐기는 날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이 좋은 날 만 백성에게 성운을 내리신다면 우리 송나라의 번영과 영광이 자손 만대에 미칠 것입니다. 그 말에 천자는 문득 의아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무엇이라고? 이렇게 좋은 날 백성들이 즐기지 못할 무슨 괴이한 변고라도 있단 말인가? 그러옵니다, 폐하. 두 신하는 다시 3번 절하고 나서 아뢰었다. 작년에는 흉년이 든 데다 또 올 봄에는 나쁜 괴질이 천하에 번져서 강남과 강북은 물론 동서의 이경도 괴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온 백성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으며 병에 걸려 죽은 시체가 길바닥에 버려진 채 돌보는 이가 없습니다. 또한 밤에는 도적의 무리가 일어나니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는 형편이옵니다. 어허, 일이 그 지경에 이르렀더란 말이냐. 그러옵니다, 폐하.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사 포증은 해민국에 나가 복록을 털어가며 백성을 구제하고 있사옵니다만 천하로 번져가는 괴지를 어찌 혼자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온 백성이 도탄에 빠질까 두렵사옵니다. 그럼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좋겠는가? 엎드려 바라옵건대 패할 게 없어 죄인들을 풀어주시어 널리 은혜를 베푸시고 형벌의 그릇됨을 헤아려 바로잡으시며 백성들의 무거운 세금을 줄여주시옵소서. 또 하늘의 치성을 들이시어 천재를 물리침으로써 만 백성을 변고로부터 구해주시옵소서. 그 말을 들은 천자는 즉시 한림원에 명하여 조서를 내리게 하여 천하에 사면령을 내리고 온 백성의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다. 한편으로는 도성에 있는 도관과 사원에서 기도를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나 괴질은 더욱 창궐할 뿐이었다. 천자는 괴질이 조금도 가라앉지 않자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문무백관을 불러 모았다. 괴질이 조금도 기세가 꺾일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더 이상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소. 천자가 걱정을 늘어놓자 열을 지어 늘어선 대신 중에 참지정사 범중엄이 나서서 절을 올리고 아뢰었다. 지금 천재가 널리 퍼져 온 백성이 단 하루도 편안히 살고 있지 못한 줄로 아뢰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이 천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3600분의 나천대초를 지냈으면 합니다. 급히 사한찬사를 도성으로 불러들이시어 상제께 제를 올린다면 백성들에게 퍼진 괴질이 사라질 것입니다. 천자는 다급한 터라 범중엄의 말을 받아들였다. 곧 탈리막사에 명하여 조서의 기초를 닦게 한 다음 친히 어필로 써서 향기 좋은 향 한 묶음을 곁들였다. 그리하여 전전태위 홍신을 칙사로 삼고 영을 내렸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곧 강서 신주의 용호산으로 떠나도록 하라. 그곳에 있는 사한찬사 장진인을 만나 짐의 뜻을 전하고 어서 빨리 도성으로 와 제사를 올리라고 하라. 천자의 명을 받든 홍씨는 곧 떠날 채비를 갖추었다. 조선은 등에 감추고 향은 품에 고이 간직한 후 시종 수행원 수십 명을 거느린 채 역마를 타고 동경을 떠나 신주 땅 귀계현으로 향했다. 어느덧 태위 홍신이 쉬지 않고 길을 재촉해 신주 땅에 이르러 보니 그곳에 높고 낮은 관원들이 성밖까지 그를 마중 나와 있었다. 관원들은 홍신이 칙사로 내려온 까닭을 알게 되자 곧 용호산 상천궁에 사람을 보내어 알렸다. 폐하의 조서를 받들 채비를 하라. 다음 날 아침 일찍 관원은 홍신을 용호산 아래로 안내했다. 용호산 일대의 사원은 옛부터 전국의 유림을 이끌어온 도교의 본거지로 당대 이래 역대의 황제들이 내린 사액이 곳곳에 누각에 붙어 있었다. 계곡의 중간에는 이끼 낀 돌다리가 호젓하게 걸려 있었고 겹겹이 둘러싸인 산 사이로 13층 석탑이 보일 듯 말 듯 아련하게 드러났다. 도사들이 머무는 장원과 선관들은 봉우리마다 날아갈 듯 걸쳐 있고 송백 사이에는 노랗고 하얀 꽃들이 활짝 피어 있어 실로 아름다운 경치였다. 갑자기 한쪽 모퉁이의 종각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자 온갖 나무들이 수정 같은 이슬을 뿌리고 동산의 학들은 날개를 퍼득여 날아올랐으며 모든 산 짐승들도 일제히 놀라 울부짖었다. 홍신은 상천궁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홍신이 바라보니 삼청전으로부터 계곡 사이의 큰 돌다리까지 대사, 도사, 역사, 어린 중 등 여러 사람이 가지각색의 차림을 하고 향을 사르며 자신을 맞는데 특히 어린 중들의 손에는 작은 붓과 금빛 방울이 들려져 있었다. 그들은 홍태위를 삼청전으로 모셔드리고 천자가 내리신 조서를 전각 한 가운데에 모셨다. 홍태위가 감궁 진인을 보고 물었다. 저는 한시바삐 황제의 친서를 천사께 전해드려야만 하오. 천사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시오? 홍신이 묻자 주지인 진인이 나서 공손히 말했다. 태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조사께서는 허정천사로 불리시는데 본디 성품이 높고 맑으시어 손님 맞는 일을 꺼려 하십니다. 홀로 용호산 위의 얌자에서 돌을 닦으시니 이곳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천사를 만날 수 있겠소? 천사를 만나 천자께서 내린 조서를 전해야 하오. 그러자 주지가 가만히 홍태위에게 청했다. 황송한 말씀입니다만 폐하의 조서는 우선 삼청전에 모셔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다음 제 방으로 가셔서 차라도 드시면서 천천히 의논해 보도록 하지요. 홍 씨는 그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조서를 삼청전에 두고 도사의 방으로 안내된 홍태위와 여러 간원들에게 주지는 차를 내왔다. 그 차를 마시니 코끝이 향긋할 뿐 아니라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이어 재를 올릴 음식이 나왔는데 물과 뭇에서 나는 온갖 귀한 음식들이 상에 차려져 있었다. 제가 끝나자 홍태위가 주지에게 물었다. 허정천사께서 산정의 암자에 계시다면 사람을 보내 모셔오면 되지 않겠소.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고 말씀드린다면 천사께서도 즉시 내려오실 것이 아니오. 어허, 모르는 말씀 마십시오. 천사께서 산 위의 암자에 계신 건 사실이지만 워낙 도력이 높으신 분이라 스스로 안개와 구름을 일으키심으로 자취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수도를 하는 저희들이 직접 찾아 나서도 힘든 판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보낸단 말입니까? 주지가 고개를 저으며 그렇게 말하자 마음이 급한 홍태위가 정색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천사를 배울 수 있겠소? 지금 나라 안에 괴질이 퍼져 천자께서 나를 보내셨소. 친필 조서와 용향을 내리시며 천사를 청하라 하시었소. 그리하여 3600분 나천대초를 차리고 천재를 물리치는 기도를 드려 온 백성을 구하라고 하시었소. 그러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주지는 마지못한 듯 만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었다. 황제께서 만 백성을 구제할 뜻을 가지고 계시니 태위께서는 직접 지극한 정성으로 그 뜻을 받드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태위께서는 목욕 재개한 다음 무명옷으로 갈아입고 따르는 사람 없이 홀로 황제의 조서를 등에 지고 산에 오르시는 겁니다. 어향을 사르면 산에 오르셔서 3번 절한 다음 머리를 조아리면 천사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성이 부족하면 헛걸음만 하실 뿐 도저히 천사님을 뵐 수 없을 것이니 이 점을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그 일밖엔 달리 도리가 없단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자 홍 씨는 마음이 편치 않았으나 천자의 영을 받든 몸이라 하는 수 없이 주지의 말에 따르기로 하고 짐짓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잘 알겠소. 나는 도성을 떠나올 때 음식까지 가려 먹으며 왔는데 어찌 정성이 모자란다 할 수 있겠소.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면 주지의 말대로 내일 새벽 산으로 오르겠소이다. 홍태위가 그렇게 말하니 주지도 기쁜 얼굴로 물러갔다. 다음 날 아침 홍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향을 섞은 물로 목욕 재개한 다음 깨끗한 무명옷에 집신을 실었다. 황제의 조서는 비단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었다. 한 손에는 은으로 된 향로에 향을 사르며 길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가 막 길을 떠나려 할 때 도사가 당부했다. 태위께서 도탄에 빠진 만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결코 딴 마음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직 지극한 정성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뜻을 이루실 수 없습니다. 도사들이 그렇게 말하며 지름길을 가르쳐 주었다. 홍 씨는 도사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삼청전을 나섰다. 홍태위는 은으로 된 향로에 향을 사르면서 입속으로는 천존들의 이름을 외워가며 산으로 오르는데 산 중턱에 올라보니 산마루가 아득히 하늘에 치솟아 있었다. 금문군의 영웅이요 대장군인 홍씨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거느리지 않은 채 산을 올랐다. 홀로 칡덩굴을 헤치고 등 넝쿨을 휘어잡으며 비탈길을 오르고 바위를 타며 산 능성이를 몇 번이나 넘었다. 능선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이르면 다시 깊은 골짜기로 내려가야만 했고 시냇물 소리와 산새 소리만 귓가에 맴돌 뿐 도무지 밤인지 낮인지 분간조차 못할 정도로 지쳐 있었다. 원숭이 떼들이 던지는 돌에 얻어맞기도 하고 승냥이에게 발 뒤꿈치를 물릴 뻔하면서 오직 칡 덩굴 속에 오솔길을 찾아 나아갔다. 겨우 깊은 숲속을 벗어나는가 싶으면 깎아지른 절벽이 눈앞을 가로막았고 그곳을 벗어나게 되면 또다시 거대한 폭포의 물보라를 뒤집어써야만 했다. 그러다 보니 길은 끊어지고 다리는 아픈 데다 몸은 지쳐 한 걸음도 더 걸을 수가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다. 점차 마음속에는 망설임이 일며 불평이 생겼다. 나는 조정의 벼슬아치로서 이런 고생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도성에 있을 때에는 비단으로 된 요를 겹겹이 깔고 잠을 잤고 진수성찬에 배불리 먹고 살았는데 아, 이게 대체 무슨 꼴이란 말인가. 집신을 신고 이런 산길을 오르다니. 허정천사는 대체 어디에 숨어 있길래 이토록 나를 고생시키는가.
홍태위가 그런 생각을 하며 40~50걸음을 걷고 나서 숨을 고르기 위해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산새가 움푹 파인 기슭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일더니 소나무 숲 뒤에서 벼락치는 듯한 큰 짐승 소리가 들렸다. 그가 숨을 삼키며 바라본 순간 커다란 누나를 부릅뜬 호랑이 한 마리가 으르렁거리며 튀어나왔다. 그 호랑이는 커다란 몸짓에 황금빛 털을 꼿꼿이 세우고 눈알은 이글이글 타올라 마치 화경과도 같았다. 홍씨는 마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냉기를 느끼며 그 자리에서 뒤로 벌렁 낮아빠졌다. 호랑이는 그를 빤히 바라보면서 양옆으로 빙빙 돌더니 한 번 더 크게 포효하고 나서는 산 아래 언덕으로 달려 내려갔다. 뒤로 낮아빠진 홍씨는 혼을 빼앗긴 채 머리를 쳐박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다. 36개의 아래 윗니가 서로 부딪히며 가슴은 마치 15개의 두레박이 위로 치솟았다 떨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면서 쿵쿵 울렸다. 오금은 싸움에 진 수탉의 그것처럼 오그라진 채 펴지지가 않아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오직 신음소리를 삼키는 것뿐이었다. 호랑이가 사라지고도 한참이 지나서야 홍씨는 비로소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 그는 몸을 추스리고 나서 땅바닥에 너부러져 있는 향로와 지팡이를 주워들었다. 아,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나를 이런 곳에 보내시어 이 지경이 되게 하셨을까? 그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다시 주위에 한 자락의 회오리 바람이 일었다. 순간 차고 독한 기운이 피부에 느껴지면서 소름이 쭉 돋았다. 홍씨는 잔뜩 겁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뒤쪽의 대나무와 칡덩굴이 흔들리면서 절구공이만한 굵기의 흰 뱀 한 마리가 기어나왔다. 그는 다시 기겁을 하여 향로와 지팡이를 떨어뜨리면서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이제는 죽는구나. 홍태위는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돌더미 위에 쓰러졌다. 흰 뱀은 엉덩바알을 찧은 홍신의 바로 앞에서 또아리를 틀더니 홍태위를 노려보는데 두 눈에서는 금빛이 번쩍이는 듯 했다. 그 뱀은 다시 새빨간 두 갈래 혀를 날름거리면서 그의 얼굴에 도끼를 내뿜었다. 차디찬 냉기가 느껴지면서 문득 정신이 아찔해졌다. 뱀은 한동안 그렇게 홍신의 넋을 빼놓더니 어느새 산 밑 계곡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흔적이 없었다. 휴, 큰일 날 뻔했다. 아예 사람을 잡으려 드는구나.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신의 몰골을 돌아보니 온몸이 식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다. 천사인지 개똥인지 괘씸한 영감탱이 같으니라고. 감히 나를 희롱하다니. 산 위에 올라가서 몸만 나기만 해봐라. 내 반드시 도성에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홍씨는 자신도 모르게 산 위에 있다는 천사에게 욕을 퍼부었다. 그러고는 다시 은으로 된 향로를 집어들고 온몸을 추스린 다음 걸음을 재촉하려 움직였다. 바로 그때 건너편 소나무 숲속에서 은은한 피리 소리가 들리더니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다. 피리 소리 아닌가? 자세히 보니 한 동자가 황소등 위에 거꾸로 돌아앉아 쇠피리를 비껴불며 다가오고 있었다. 머리 위엔 2개의 조그만 상투를 틀었고 푸른빛이 도는 옷을 입었는데 허리띠는 풀로 엮어져 있었다. 밝은 눈동자에 하얀 이, 발그레한 얼굴빛으로 보아 새 속에 물든 범상한 모습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 아이가 산위 허정천사의 심부름꾼인지도 모른다. 홍씨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며 동자가 자신의 앞을 막 지나치려 할 적에 그를 불러 세웠다. 얘, 너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너는 내가 누군지 알아보겠느냐? 그런데 동자는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피리만 불고 있었다. 태위가 거듭 그에게 물으며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다. 지금 어디서 오는 길이냐고 물었지 않느냐? 말이 들리지 않느냐? 그러자 동자가 피리로 홍태위를 가리키며 깔깔 웃었다. 여기까지 올라온 것을 보니 아마 천사님을 뵙기 위해서겠지요? 동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은 짐작하고 있었으나 막상 그렇게 말하니 홍태위가 놀라며 물었다. 예, 너는 한낱 소모는 아이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느냐? 그러자 동자는 천연덕스럽게 그 말을 받았다. 아침에 암자에서 천사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그때 천사님께서 황제 폐하께서 조서를 내리시어 홍신 장군을 내게 보내셨구나. 동경으로 올라와서 3600분의 나천대초를 지낸 천하의 괴지를 물리치고도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라는 엄명이시다.
그러니 어서 학을 타고 구름 속을 날아 다녀와야겠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마 천사님께서는 벌써 구름 속을 날고 계실 것이니 산 위 암자에 계실 리가 없지요. 일찌감치 마음 바로잡고 내려가시는 것이 상책일 거예요. 산속엔 독충과 사나운 짐승들이 우글거리니 어쩌면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자 홍 씨는 온몸에 힘이 쭉 빠지는 듯 했다. 네가 설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겠지? 동자는 아무 말 없이 빙그레 웃더니 무염히 쇠피리를 불면서 산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흥, 어린 놈이 깜찍하기도 하지. 그런데 내가 온 뜻을 아는 것으로 보아 거짓말은 아닌 것 같군. 그렇지만 혹시 홍태위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내친 걸음이라 조금 더 올라가 보았다. 바위 절벽 하나를 오르자 그곳은 과연 용호산의 8부 능선쯤 되는 곳으로 움푹 파인 잣나무 숲 속에 우뚝 솟은 고탑을 중심으로 암자의 추녀 끝 한 모퉁이가 보였다.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절뚝절뚝 걸어서 암자의 마당에 들어서자 키가 큰 수도승 한 사람이 합장하면서 그를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홍 장군님.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홍 씨는 이제 살았구나 하는 생각에 이제까지의 피로가 말끔히 사라지는 듯하였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수도승의 다음 말을 들으니 다시 힘이 빠졌다. 그런데 이를 어쩌죠? 저도 조금 전에 알았습니다만 허정천사께서는 이미 도성을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게 정말이요? 소승이 어찌 감히 장군께 거짓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올라오시는 길에 혹시 이상한 일을 겪지는 않으셨는지요? 이상한 일이라고요? 이상한 일이야 많았지요. 집채만한 호랑이가 나타나질 않나. 커다란 흰 뱀이 기어나와 간담을 얼어붙게 하질 않나. 좌우간 죽을 뻔한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오. 아, 그러셨군요. 아마도 허정천사께서 장군의 정성을 시험해 보려 하셨나 봅니다. 이곳 용호산에는 호랑이와 뱀이 있긴 하지만 결코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일은 없으셨는지요? 오다가 소 등에 앉아 피리를 불고 있는 동자를 보았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다행한 일이라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자야말로 허정천사님의 화신이니까요. 뭐라고요? 그럼 그 동자가 바로 그렇다면 그 몰골이 왜 그리 보잘것없고 어린애 같았소? 태위께서 헛수고를 하시는 것이 안쓰러워서 그쯤에서 돌려보내시려고 천사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겁니다. 아, 그런 줄도 모르고 눈이 있어도 천사를 알아보지 못했구나. 하지만 아무튼 이제 장군께서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천사께서 그렇게 일러주셨으니 장군께서 도성으로 돌아가셨을 때에는 이미 천사께서 3600분의 나천대초를 지내고 돌아오신 후의 일일 것입니다. 허정 천사님의 신통력으로 틀림없이 괴질이 물러가고 백성들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홍태위는 수도승의 위로를 받고 그날 밤 안개자욱한 산속의 절에서 하룻밤을 푹 쉬었다. 다음 날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그는 수도승에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일이요. 황제 폐하의 조선은 삼청전에 복납하고 하루속히 도성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소이다. 그 말을 들은 수도승은 10사람의 승려에게 명하여 홍태위를 산 아래 삼청전까지 데려다 주게 하였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올라올 때는 밤낮으로 갖은 고초를 겪으며 올라왔는데 아무리 내리막길이라곤 하지만 내려갈 때에는 마치 평탄한 평지를 걷는 것처럼 편안한 게 아닌가. 홍태위는 순식간에 보탑선관의 지붕이 어른거리는 그 삼청전 앞에 이르렀다. 홍태위는 우선 황제의 조서를 어서갑에 넣어 삼청전에 모시게 한 뒤 그 앞에 향을 피워 올렸다. 그리고 나서 그곳에서 베풀어주는 잔치에 참석하여 쌓인 피로를 풀었다. 나물과 야채로만 이루어진 사원 특유의 잔치였다. 다음 날 아침 식사가 끝나자마자 주지가 홍태위에게 산을 구경하지 않겠느냐고 권했다. 기왕에 찾아주셨으니 경내나 두루 돌아보시면서 하루를 즐기는 것이 어떻습니까? 괜찮으시다면 저희들이 성심껏 안내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야 겨우 사람을 알아보는군. 홍태위는 그렇게 생각하며 매우 흡족하여 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내를 거닐었다. 앞에는 동자 2명이 나란히 서서 길을 안내해 주었다. 삼청전은 당대, 오대, 송대에 걸친 이름난 절이었다. 값지고 귀한 물건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즐비하였다. 왼쪽 복도 밑으로는 구천전, 자미전, 북극전이 내려다 보였고 오른쪽 복도 밑으로는
태을전, 삼관전, 구사전이 내려다 보였다. 이곳저곳을 다 둘러보고 난 후 그들은 오른쪽 복도 뒤편에 으슥한 장소에 이르렀다. 그곳에서 문득 바라보니 외딴 곳에 전각이 서 있는데 붉은 진흙담이 둘러쳐져 있었으며 앞쪽에는 두 조각으로 된 주홍빛 대문이 세워져 있었다. 그런데 대문은 엄청나게 큰 자물쇠로 단단히 잠겨 있었다. 뿐만 아니라 문을 채운 자물쇠 위에는 10여 장의 종이로 봉인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종이에는 각각 수십 개의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문득 대문 위의 편액을 살펴보니 붉은 바탕에 검은 글씨로 복마지전이라 씌어 있었다. 홍 씨는 편액을 가리키면서 물었다. 이 전각은 대체 어떤 곳이오? 그러자 진인이 대답했다. 네, 이곳은 전대의 노조 천사께서 못된 마왕들을 가두어 두신 곳입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토록 많은 봉인을 해 두었소? 네, 대당의 노조 천사이신 동현국사께서 이곳의 마왕들을 가두신 이후로 계속 천사님이 바뀔 때마다 순수 한 장씩 봉인을 더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 천사님들이 8, 9대나 바뀌었습니다만 결코 아무도 열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자물쇠 속에 구리를 녹여 부음으로써 더욱더 튼튼해져서 열어볼 수 없게끔 되었습니다. 저도 이곳에 주지가 된 지 30해가 지났습니다만 그저 말로만 들었을 뿐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대대손손 세월이 거듭될지라도 그 누구도 이 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이곳에 갇힌 마왕들이 달아나면 무서운 일이 일어나느니라 라는 경계의 말만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홍 씨는 문득 괴이적은 마음이 일며 호기심이 불같이 일었다. 내가 어디 이 마왕을 한번 보리라. 홍 씨는 그렇게 생각하며 주지 지인에게 객기를 부렸다. 어서 이 문을 여시오. 내가 마왕을 한번 보아야겠소. 그 말에 갑자기 주위 사람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더니 주지가 간청했다. 그건 안 됩니다. 제발 그 말씀만은 거두어 주십시오. 만약 실수로라도 이곳이 열리게 되는 날이 되면 그 못된 마왕들이 뛰쳐나와 이 세상을 온통 혼란에 빠뜨릴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나 내장 속까지 마왕이 다스려 세상을 망쳐놓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쓸데없는 소리. 그러니 더욱 열어봐야 되지 않겠소. 마왕이라니. 마왕이 대체 뭐 말라 비틀어진 것이란 말이오. 이 대장군 홍신이가 그것을 두려워할 것 같소? 어서 대장장이를 불러 열어보이시오. 제발 장군께서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아무도 이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이 문을 열면 반드시 해로운 일이 일어나 사람이 다치게 될까 그것이 두렵습니다. 그렇다면 좋소. 내 도성으로 돌아가 황제 폐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일러 바치겠소. 그대들이 장난질을 쳐서 천사께 조서를 전하지 못하게 막은 일과 이 전각을 몰래 세운 일, 그리고 백성들을 홀리기 위해 마왕을 숨겨두었다고 헛되이 망령된 소문을 퍼뜨린 일 등을 낱낱이 아뢰겠소. 그리하면 당신네들은 황제의 엄명으로 도첩을 몽땅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얼굴에 자문이 찍혀 멀리 유배지로 내쳐지게 될 것이오. 그래도 좋다면 어디 마음대로들 해보시오. 홍태위는 끝내 도사들이 자기 말에 따르게 하지 않자 버럭 화를 냈다. 도성에서는 10만 대군을 호령하던 그가 아닌가. 도사와 승려들은 홍태위가 그렇게 꾸짖자 사시나무 떨듯 벌벌 떨었다. 그들은 홍태위의 위세에 겁을 먹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라는 심정으로 대장장이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기 시작했다. 쇠망치에서는 번쩍번쩍 불꽃이 일고 도끼에서는 괴상한 울림과 함께 야릇한 냄새가 풍겼다. 마치 창자를 쥐어짜는 듯 끼익끼익 하는 소음이 들리더니 마침내 자물쇠가 부서지고 문이 열렸다. 꼼짝하지 않고 문 여는 걸 지켜보던 홍태위는 어두컴컴한 대문 안으로 성큼 발을 들어놓으며 소리쳤다. 어때? 보라고. 아무 일도 없잖소. 무슨 마왕이 어쩌고저쩌고. 내 참 기가 막혀. 흐하하. 모두 들어오시오. 들어오라고. 홍태위는 양팔을 천장으로 뻗어 올리면서 껄껄 웃었다. 그런데 정각 안은 너무도 어두웠다. 몇 발자국 걸어보았으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홍태위는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그의 말은 전각 안에 쩡쩡 울려 퍼졌다. 모두들 회에 불을 붙이도록 하라. 수십 개의 횃불이 밝혀지자 전각 안은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찬바람이 이는 전각 안은 텅 비어 있었다. 다만 전각의 한 가운데에 대여섯 자 가량 되어 보이는 비석이 우뚝 서 있었다.
그 비석은 돌 거북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비석을 등 위에 올려놓은 채 반쯤 흙 속에 묻혀 있는 돌 거북은 마치 천년의 잠 속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듯했다. 그 비석을 횃불로 비추어 보니 마치 용이나 봉 같은 옛 글자가 씌어져 있었다. 그것은 천서부적처럼 보였는데 아무도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그들은 다시 횃불을 들어 비석의 뒷면을 비추어 보았다. 그곳엔 텅 빈 비석의 한가운데에 우홍이계란 네 글자가 뚜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것은 홍을 만나 열게 되리라 란 뜻이었다. 홍태위는 그 글을 보자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그대들이 나를 말렸으나 이걸 좀 보시오. 이미 수백 년 전에 내 성이 여기에 새겨져 있지 않소. 홍이란 나 홍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이것은 필시 하늘이 나로 하여금 열어보게끔 하신 것이오. 그런데도 어찌 막으려 하시오. 마왕들은 이 비석 밑에 숨어 있을 것이오. 자, 어서 일꾼들을 데려와 이 비석 밑을 파보시오. 홍태위가 그렇게 말하자 주지진인과 승려들은 다시 낯빛이 변하며 황망히 홍태위를 말렸다. 제발 이 비석을 들추는 일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변고라도 일어나 우리들 모두가 화를 입을까 두렵습니다. 닥치시오. 이 비석에 씌어진 글을 보고 나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요. 이 비석은 나를 만나서 열리도록 되어 있거늘 어찌하여 그걸 막으려 하시오. 어서 빨리 사람들을 데려와 이 비석을 파보시오. 홍태위가 펄쩍 뛰며 그렇게 소리쳤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는 첫째로 천강성이 세상에 나올 때가 된 것을 뜻하며 둘째로 송나라에 참된 충신이 나올 때가 된 것을 뜻하며 셋째로 천운의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때맞추어 홍신이 이곳에 나타난 것을 뜻하니 이 어찌 하늘이 정한 이치가 아니겠는가. 진인이 거듭해 간곡히 말렸으나 이미 하늘의 가르침을 알게 되었다고 여기고 있는 홍태위를 말릴 수는 없었다. 이에 진인은 사람들을 불러다 돌 비석을 파괴했다. 그들이 비석을 쓰러뜨리고 돌 거북을 파내는 데는 무려 반나절이나 걸렸다. 서너 자쯤 파고 내려가니 바닥에 사방 10자쯤 되는 청석판이 나왔다. 이윽고 청석판을 들어올리자 그 자리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구멍은 그 깊이가 아득해 마치 나락으로 통하는 것 같았다. 순간 구멍 속으로부터 쿠르릉 쿠르릉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마치 커다란 가마솥의 물이 절절 끓는 소리와도 같았으며 수천 수만 귀신들의 용트림이나 울부짖음 같기도 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 귀를 틀어막고 뒷걸음질치다 엉덩방아를 찧었다. 괴이적은 소리가 그치고 나자 구멍 속으로부터 음습한 물 한 개가 피어올랐다. 물 한 개는 눈에 보이지 않았으나 얼굴에 흩뿌려지는 감촉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구멍 속으로부터 물 한 개가 솟구쳐 오르고 있는 것만은 확실했다. 잠시 후 다시 우르르 쾅쾅 요란한 소리가 구멍 속으로부터 울려 나왔다. 그것은 아마 마왕의 발자국 소리, 마왕의 술렁거림이라 여겨도 틀림없을 것 같았다. 그러더니 검은 기운이 한꺼번에 위로 치솟아 올라서 순식간에 전각의 지붕을 날려버렸다. 그 검은 기운은 중천에 이르자 108줄기의 금빛으로 변하며 사면팔방으로 흩어져 갔다. 사람들은 모두 깜짝 놀라 저마다 외마디 소리를 지르며 삽과 곡괭이를 팽개친 채 전각 밖으로 뛰쳐나갔다. 서로 밀치고 자빠지는 가운데 넋이 나간 듯 모두들 제정신이 아니었다. 홍신도 크게 놀라 외마디 신음소리를 내면서 마치 넋이 나간 사람처럼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다. 비로소 자신이 이를 크게 그르쳤음을 깨달은 홍태위는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 그곳을 빠져나왔다. 경황이 없는 중에 문득 고개를 돌려보니 진인은 낯빛이 변해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다. 홍태위가 그런 진인을 보며 놀란 얼굴로 물었다. 달아난 것이 바로 요사스런 귀신이었소? 진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태위께서는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의 선대천사 동현진인께서 법부를 전하실 때 이르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전각 안에는 36의 천강성과 72의 지살성을 모두 합쳐 못된 마왕 108을 가두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108의 이름은 다시 용문이나 봉해털 같은 옛 문자로 적어 비석에 기록해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엄청난 우한거리들을 놓아주게 되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것을 괴롭힌다 하였습니다. 이제 태위께서 그들을 놓아주셨으니 이 일을 장차 어찌해야 좋겠습니까? 그 말을 듣자 홍태위는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리하여 황망히 짐을 싸들고 거느렸던 사람들을 이끌어 도성으로 떠나갔다.
도교에서는 우주를 이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마계와 선계가 곧 그것이다. 북두, 태극, 28수 등의 별자리를 숭상하며 그것이 인간 세계의 칠한, 기륭, 화복의 운행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러므로 여러 천체 중에서 덕성은 우러르고 숭상하며 사성과 요성은 선술이나 주술로서 이를 가두고 봉해둔다. 이러한 까닭에 예로부터 용호산 삼청전에서는 108의 마귀를 가두어 두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루아침에 풀어주고만 셈이었다. 홍신이 돌아가고 나자 삼청전의 도사와 승려들은 부서진 전각을 고치는 한편 돌거북과 비석을 본래대로 세워놓았다. 그러나 이미 108의 마왕이 인간 세계에 흩어진 뒤라 아무 소용도 없는 일이었다. 한편 홍태위는 도성으로 돌아가던 도중 거느렸던 사람들에게 엄명을 내려 삼청전에서 있었던 일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했다. 귀신들을 풀어준 걸 천자가 알게 되면 벌을 내릴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홍신이 밤낮 없이 길을 재촉하여 개봉의 별량선에 이르렀을 때 이런 소문이 들렸다. 즉 그 사이에 허정천사는 학을 타고 구름 속을 달려 동경에서 3600분의 나천대초를 올리며 이래 동안 쉬지 않고 빌었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괴질이 사라지고 온 백성이 평안해지자 허정천사는 곧바로 용호산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두려움에 떨던 홍씨는 도성에 이르러 천자를 배웠고 들은 소문대로 둘러댔다. 폐하, 허정천사가 학을 타고 다녀갔다는 소문을 들었나이다. 종묘 사직과 만백성이 편안해졌으니 이 어찌 경화스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역마를 타고 돌아오느라고 늦어져서 이제야 폐하를 뵙습니다. 홍씨는 자기가 저지른 일이 있으므로 내심 마음이 떨렸으나 천자는 뜻밖에도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었다. 태위는 먼 길에 노고가 많았소. 경의 노고가 아니었던들 허정천사가 그토록 빨리 도성에 들어와 나천대초를 올릴 수 없었을 것이오. 경 덕분에 만 백성들이 괴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으니 그게 모두 경의 공이요. 천자는 홍신에게 후히 상을 내리는 한편 본래의 벼슬을 맡게 했다. 그 후 홍신은 남몰래 근신하면서 몸을 삼가고 기도하면서 남은 삶을 무사히 마쳤다. 다행히도 그가 살아있을 때에는 이렇다 할 사건도 없이 세상은 더없이 태평하고 평화로웠으니 그 사이 송나라 왕조는 인종에서 영종, 신종, 철종으로 4대가 바뀌었다. 가후 3년 이래 어느덧 30여 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다. 그러나 인간 세계의 흥하고 망함과 성하고 쇠함이 모두 하늘의 이치에 따르는 것이니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다. 피어서 지지 않는 꽃이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있단 말인가. 천년만년 거듭될 것 같았던 송나라의 태평성대는 어느덧 저물어 가고 있었다. 인간 세계에 흩어진 108명의 마왕들이 땅 위에 내려와 마침내 그 하나하나가 인간으로 화하여 저 양산박에서 그 파란 많은 생을 펼치게 된다. 이들 108호걸이 땅 위에 내려오고 송천하를 뒤흔드니 저물어가는 송조와 그들 108 영웅호걸을 노래한 시가 있었는데 그 한 구절이 다음과 같았다. 수호체에 의기 드높고 절에 깊은 이들이 모이니 양산박에 영웅호걸이 모였도다. 사가촌에서 맺은 스승과 제자. 신종 황제로부터 제위를 물려받은 철종 때의 일이었다. 동경개봉부 선무군에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는 한 젊은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고이였는데 떠돌이 건달로서 이곳 동경에서 대대로 살아온 대상가의 아들이었다. 이이라는 이름은 그가 둘째 아들인 까닭에 붙여진 것이었다.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집안일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창이나 몽둥이를 휘두르고 공차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특히 그의 공차기 솜씨는 아주 뛰어나 아무도 그의 공차기 솜씨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고이라 부르지 않고 고구라고 불렀다. 본래의 이름 대신 구자를 붙여준 것이었다. 그도 그 이름이 크게 싫진 않았던지 나중에 그의 형편이 펴졌을 때 구자에 터럭 모 변을 떼어버리고 사람 인 변을 붙여 구를 자기 이름으로 썼다. 그는 집안의 재산이나 탕진하는 토색가요 건달패였지만 부모를 닮아 재주가 많았다. 공차기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창술, 봉술, 씨름과 풍류 등 잡기에도 두루 능했다. 그러나 시서사부를 멀리하다 보니 인의 예지, 신행 등 학식이나 덕행과는 별 친분이 없었다. 그는 부모님이 돌아가시자
동경성 안팎을 돌아다니면서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았는데 생업이 어려워지자 남의 등을 치거나 계평을 뜯거나 구전을 뜯어먹는 신세가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철물상을 하는 왕원혜의 아들이 그에게 걸려들었다. 그는 왕원혜의 아들을 꿰어내어 술집으로 색시집으로 끌고 다니면서 흥청거리며 돈을 쓰고 다녔다. 이를 알게 된 왕원혜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자신의 아들을 죽지 않을 만큼 흠씬 두들겨 패는 한편 관아에 고구를 고소하였다. 고구의 죄를 알게 된 부유는 즉시 고구를 잡아들여 등 허리에 매 20대를 친 뒤 동경 밖으로 내쫓게 했다. 불쌍한 신세가 된 고구는 하는 수 없이 회서의 임회주로 가서 그곳의 건달패 우두머리인 유태랑에게 몸을 의탁했다. 유태랑은 그곳에서 투전판을 열고 있었는데 본래 이름은 유세권이었다. 그의 주위에는 언제나 사방에서 몰려든 난동꾼들이나 건달패들이 득식을 거리고 있었다. 고구가 유태랑에게 눌러앉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였다. 철종 황제가 남교에 나가 하늘에 제사를 올렸는데 그 후로 농사짓기가 좋은 날씨가 이어져 큰 풍년이 들었다. 그리하여 황제는 널리 은혜를 펼치고자 천하에 대사령을 내렸다. 고구도 동경에서 쫓겨나 있던 터에 그 죄가 무겁지 않아 대사령의 혜택을 입어 사면되었다. 그제야 그는 비로소 동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돌아가 보았자 그를 반겨줄 사람도 없고 마땅히 생업으로 할 만한 일이 없어 그것이 걱정이었다. 이에 고구는 유태랑에게 그 일을 의논했다. 그동안 신세가 많았습니다. 이제 대사령이 내려서 죄가 풀렸으니 동경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그래, 동경에 가면 몸을 의지할 곳은 있느냐? 그 말에 고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하자 유태랑이 고구의 처지를 헤아리고 일러주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은 게로구나. 그렇다면 내가 한 곳을 소개해 주마. 도성안 금양교에서 생약포를 파는 동장사라는 내 친척이 있다. 내가 편지를 한 장 써줄 테니 그것을 가지고 찾아보게. 내가 보내는 사람이라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고구는 오갈 데 없는 자신에게 유태랑이 그렇게까지 배려해 주니 눈물이 쏟아질 정도로 고마웠다. 그리하여 4년 만에 고구는 동경으로 돌아갔다. 동경에 도착한 즉시 고구는 유태랑의 편지를 지니고 금양교로 가서 동장사에게 전했는데 동장사는 고구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 터였다. 아무리 유태랑의 부탁이라 할지라도 건달패에다 망나니인 그를 집 안에 들이는 일이 꺼림직할 수밖에 없었다. 유태랑이 편지까지 적어 보냈는데 박절하게 대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한 일이로군. 성실한 친구라면 또 몰라도 이 친구는 건달패에다 망나니 짓만 하던 놈이니 내 집에 둔다면 아이들이 그에게서 못된 짓만 배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은 하면서도 유태랑의 낯을 보아 겉으로는 고구를 반기며 날마다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그렇게 열흘을 보내는 동안 동장사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냈다. 그는 좋은 옷 한 벌과 편지 한 통을 써주면서 고구에게 말했다. 우리 집 가세가 개똥벌레처럼 보잘것없으니 다른 사람을 돕기가 여의치 못해 나중에 자네 앞날을 그르칠까 걱정이네. 그래서 자네를 소수학사님께 천거하고자 하네. 그곳에 가면 앞길이 트일 수 있을 터인즉 자네의 생각은 어떠한가. 아무것도 모르는 고구는 기뻐하며 동장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 동장사는 편지를 주고 머슴을 시켜 고구를 소수학산의 집으로 데려가게 했다. 그러나 소수학사 역시 고구가 가지고 온 편지를 읽고는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었다. 이런 망나니를 내가 데리고 있어야만 한다니. 그렇다고 동장사의 부탁을 이 자리에서 마다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지. 차라리 부마 왕진경님께 보내서 시종으로나 부리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를 소왕도 태위라고 부르며 그분은 원래 저런 놈들을 좋아하니. 그렇게 생각한 소수학사는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은 채 고구를 집 안으로 들이고 하룻밤을 재웠다. 다음 날 아침 소수학사는 다시 편지 한 통을 주며 고구에게 일러 소왕도 태위를 찾아가게 했다. 아무리 눈치가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쯤 되면 자신의 처지를 짐작할 수 있는 법이다. 그제야 고구는 사람들이 자신을 꺼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소수학사가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고구는 소수학사의 편지를 들고 부마 왕진경의 부중으로 찾아갔다. 왕진경은 바로 황제인 철종의 매부이며 신종의 사위이다. 그는 원래 풍류를 아는 사람이라 그와 같은 풍류를 아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반겼으니
고구 같은 인물이야말로 적격일 터였다. 왕진경은 고구를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했다. 그는 소수학사의 집에 고맙다는 편지까지 써서 보낸 다음 고구를 부중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곁에서 시중 들게 하였다. 이리하여 거리에 한낱 떠돌이 건달이었던 고구는 천자의 부마인 왕진경의 휘하에 들게 되었다. 실로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격이요 행운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옛말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어지고 가까이 있으면 그만큼 가까워진다는 말이 있듯이 고구가 왕 도위를 가까이에서 모시니 자연히 그 사이가 친밀해졌다. 고구는 원래 눈치가 빠른 데다 웬만한 잡기에도 능해 마침내 왕진경의 시종 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다. 그가 자기 이름을 구에서 구로 바꾼 것도 바로 이 무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진경은 생일을 맞아 부중의 잔치를 벌여 자신의 처남인 단왕을 청했다. 단왕은 신종의 11번째 아들로서 천자 철종의 친동생이 되는 사람이었다. 단왕은 그때 동궁 일을 맡아보고 있었는데 형제의 순서로 따져 구대왕이라 부르기도 했다. 그날 꽃으로 장식한 누대에는 기생과 악사들이 늘어서 있었고 식탁에는 온갖 맛있는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가득 쌓여 있었다. 조야의 귀빈들은 저마다 울긋불긋 눈부신 옷을 갖춰 입고 그 자태를 뽐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왕의 용모가 단연 뛰어나 보였다. 사람들은 서로 앞다투어 그를 상좌에 모셨다. 그리고 연신 천하의 명주를 호박으로 된 술잔에 가득 부어 그에게 바쳤다. 그런데 단왕은 용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총명하고 영특했다. 풍류를 즐길 줄 알았고 검은고, 바둑, 서화에도 능할 뿐 아니라 공차기, 활쏘기는 물론 춤과 노래에 있어 그를 따를 자가 없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거나하게 취한 단왕은 식사를 마친 후 손을 씻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잠시 쉴 겸 왕진경의 서고로 들어갔다. 문득 단왕의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책상 위에 양지옥에다 사자 모양을 새긴 서진이었다. 그것은 기가 막히게 정교하고도 영롱했다. 단왕은 그 서진을 한참 동안이나 넋을 잃은 듯 들여다보더니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잘 만들었구나. 그때 함께 서고로 들어왔던 왕진경은 그 말을 듣자 무척 기분이 좋고 자랑스러웠다. 제게는 이것 외에도 또 하나의 명품이 있습니다. 옥에다 용을 새긴 필가인데 둘 다 한 장인이 만든 물건입니다. 깊이 넣어두어 지금 당장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찾아서 내일 이 서진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왕은 내심 탐나는 물건에다가 또 하나의 명품을 얹어준다니 무척 마음이 흡족해 감사함을 드러냈다. 고맙소. 그 북거리는 아마 더 명품일 거요. 단왕은 다시 술자리로 돌아오자 마음껏 즐겼다. 술자리는 해가 저물도록 이어졌고 그는 몹시 취한 채 자신의 궁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왕진경은 찾아낸 옥룡 북거리와 사자 모양의 양지옥 서진을 금으로 장식한 상자에 담은 다음 정성껏 비단 보자기에 썼다. 그리고 편지 한 통을 쓴 다음 고구를 불렀다. 자네, 오늘 단왕 전하께 좀 다녀와야겠네. 이것을 편지와 함께 공손히 전해 올리고 오게.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고구는 말을 마치자 그 물건을 안아들고 편지를 품 안에 넣었다. 그리고 곧 단왕이 거처하는 궁으로 향했다. 조심스런 마음으로 궁문 앞에 다가가니 문지기가 창을 들고 선 채 엄한 얼굴로 물었다. 어디서 온 누구냐? 왕진경 어른의 심부름으로 왔소이다. 단왕 전하께 이것을 전해 올리라는 분부요. 그 말을 듣자 문지기는 즉시 문을 열고 길을 터주었다. 고구는 중문의 사랑에 가서 자신이 온 뜻을 알렸다. 그러자 잠시 후 원공이 와서 고구에게 말했다. 전하께서는 지금 뜰에서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공차기를 하고 계시오. 그러니 안으로 들어가 뵙도록 하시오. 황송하지만 잠시 인도해 주십시오. 고구가 그렇게 청하자 원공은 선선히 대답을 하고 앞장섰다. 고구가 원공의 뒤를 따라 중문을 지나 숲속을 빠져나가자 넓은 뜰이 나타났고 그곳에서 모두들 공차기를 하고 있었다. 뜰의 가장자리에는 귀빈, 공주들이 빙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었다. 고구는 뜰의 한 모퉁이에 선 채 공차기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윽고 단왕의 모습이 보였다. 그는 막 공을 차기 위하여 공 받침대 앞에 서 있는 중이었다. 머리는 비단 수건으로 질끈 동여맸고 몸에는 용포를 입고 있었으며 봉황무늬의 신발을 신고 있었다. 고구는 단왕이 한참 공을 차고 있는 중이라 아랠 수가 없는 데다 공차기라면 누구에게도 지고 싶지 않던 고구가 아닌가.
그리하여 단왕이 공차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고구에게는 쉬운 일이라고 해야만 옳을 일이었다. 시종들 등 뒤에서 공차는 걸 보고 있던 고구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었다. 단왕에게 찬 공이 그만 빗나가 단왕이 받지 못하고 고구에게로 날아왔다. 고구가 그 기회를 놓칠 리 없었다. 고구는 자기 앞으로 날아온 공을 받아 멋진 원앙대 솜씨로 단왕을 향해 차보냈다. 실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으나 단왕의 눈은 그 솜씨를 알아보았다. 단왕은 문득 놀랍다는 얼굴로 공차기를 멈춘 채 말했다. 지금 공을 찬 사람이 누구냐? 이쪽으로 오게 하라. 단왕 앞으로 불려간 고구는 정중하게 고개 숙여 예를 갖추었다. 네가 방금 공을 찼느냐? 예, 용서하십시오. 평소 공놀이를 좋아하는 터라 감히 전하 앞에서 부끄러운 솜씨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너의 잘못을 탓하는 게 아니야. 네가 지금 보인 수법은 묘기 시법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비술로 알려진 원한계의 수법이 아니더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그렇다면 너는 대체 어디에 사는 누구란 말이냐. 저는 왕진경 나리를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고구입니다. 실은 나리의 명을 받아 전하를 뵈어러 들린 길이옵니다. 고구는 즉시 선물 싼 보자기와 편지를 바치고서 자신이 온 뜻을 밝혔다. 매부가 나를 위해 이토록 마음을 써주다니 눈물 겹도록 고마운 일이로다. 단왕은 왕진경에게 감사한 다음 잠시 함을 열어 옥으로 만든 물건을 본 뒤 당후관에게 넘겨주고는 왕진경이 보낸 물건에는 관심이 없다는 듯 얼른 고구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면 어디 여기 나와서 한번 차봐라. 그러나 고구는 두 손을 맞잡고 공손히 사양했다. 보잘것없는 제가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전하 앞에서 어설픈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저들은 모두 재운사 패거리 중의 하나로 그중 천하원이라 하여 특별히 따로 모인 사람들인데 함께 공을 찬들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고구는 그래도 네댓 번이나 사양했다. 그러나 단왕이 끝내 권하자 고구는 머리를 조아려 무례를 빈 뒤에 뜰 한복판으로 나아갔다. 고구가 몇 번 발길질을 하며 공을 찾아 단왕이 격려의 뜻으로 박수를 쳐 주었다. 고구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10가지 묘기를 모두 보였다. 견기, 배기, 슬기는 물론 천비, 탐무법으로 불리는 오체십부의 기술과 비연, 화차, 용빈, 방량, 돈토성 등 평생 배운 기술을 선보였다. 단왕은 물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 모두가 입을 벌린 채 감탄에 마지 않았다. 고구는 마치 몸에 공을 악교로 붙인 듯 자유자재로 공을 가지고 온갖 묘기를 다 보여주었다. 단왕은 고구의 공차기 기술에 넋을 잃은 터라 그를 자신의 궁에서 하룻밤 묵게 했다. 그리고 다음날 잔치상을 마련하여 왕진경을 불렀다. 왕진경은 심부름 보낸 고구가 돌아오지 않아 궁금해하던 차에 단왕이 초청하자 곧 말을 달려 단왕의 궁에 이르렀다. 단왕은 손수 마중 나와 크게 반기더니 먼저 어제 보내준 선물에 대한 치하부터 했다. 어제는 그토록 귀한 물건을 내게 보내주어 하루 종일 즐거웠어. 이어서 잔치가 벌어지고 단왕과 왕진경이 마주 앉았다. 술이 채 한숨배도 돌기 전에 단왕이 운을 뗐다. 어제 보낸 고구란 자의 공차는 솜씨가 기막히게 뛰어났소. 그를 내 시종으로 쓰고 싶은데 어떠시오? 단왕이 그렇게 말하자 왕진경이 선뜻 대답했다. 전하의 뜻이 그러하시다면 그게 무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전하를 모시도록 이르겠습니다. 그 말에 단왕은 얼굴빛이 환해졌다. 두 사람은 밤늦도록 함께 술을 권하다가 삼경이 되어서야 잔치를 끝냈다. 그리하여 고구는 단왕을 곁에서 모시게 되었고 갈수록 신임이 두터워져 갔다. 그는 자신이 행운이 잡았다는 것을 깨닫자 더욱더 힘을 다해 단왕을 받들며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렇게 되니 단왕도 고구를 버릴래야 버릴 수 없게끔 되었다. 그런데 고구에게는 또 다른 행운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단왕의 휘하에 들어온 지 2달쯤 되었을 때 철종 황제가 갑자기 붕어하신 것이다. 철종 황제가 붕어한 사실만으로는 그에게 아무런 행운도 아니었지만 황제에게는 후사를 이을 태자가 없었던 까닭이다. 그리하여 문무백관이 모여 후사를 의논한 결과 황제의 친아우인 단왕을 천자로 모시게 되니 그가 바로 휘종 황제로서 옥청교주 미묘도군 황제로 더 잘 알려진 인물이다. 휘종은 동궁 시절부터 이미 풍류공자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나란 일을 돌보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풍류를 즐기며 보냈다. 그러니 자연,
회화, 음악, 건축, 복식 등 이 분야의 문화는 그 시대에 더 한층 현란한 꽃을 피웠다. 휘종 자신이 회화에 능하였으므로 선화 화원에는 당대의 명장들이 모여들었다. 한편 인쇄술이 발달하여 서적의 보급도 활발했으며 송나라의 문화 정치는 이 무렵에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 그 내면에는 분열과 와해에 심상치 않은 위기가 싹트고 있었다. 즉 왕안석 일파의 급진적 개혁론과 수구적 공신들 사이에 끝없는 분쟁과 암투가 곧 그것이었다. 이러한 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휘종 황제는 여전히 풍류에만 열중하였고 백성들의 원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지방 관리에서부터 중앙 관리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는 극에 달했고 가혹한 세금을 거두는 등 악덕 관리의 행포는 그칠 새 없었으며 빈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그리하여 시우는 점차 기울어져 갈 뿐만 아니라 광활한 중국 대륙의 패권은 바야흐로 금나라의 수중에 들려는 찰나였다. 휘종 황제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예전에 부리던 사람들을 그대로 중용했다. 그러니 고구는 이제 천자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러나 벼슬은 아무에게나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벼슬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우거나 과거를 보아야만 했다. 어느 날 천자는 고구를 불러 말했다. 짐은 너에게 높은 벼슬을 내리고 싶으나 나라에 세운 공이 없으니 하는 수 없다. 그러므로 추미련에 일러 짐의 어가를 호위하는 직책에 봉하였으니 그리 알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이 몸이 부서져서 가루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그리하여 고구는 급기야 천자가 타고 다니는 어가를 호위하게 되었고 전보다 더욱 정성을 다해 천자를 받들었다. 그리하여 그는 채 반년도 지나지 않아 일약 전수부 태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전수부 태위란 천자를 측근에서 호위할 뿐만 아니라 도성 안의 모든 군대를 다스리는 자리로서 온 나라의 군권이 그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이나 다름없었다. 공을 잘 찬 덕분에 일약 건달에서 태위가 된 고구는 거드름을 피우고 싶어졌다. 전수부에 부임하자마자 나를 받아 자기 휘하의 모든 공리, 아장, 도군, 금군, 기병, 보병들을 점거했다. 모두 고구를 찾아와 절을 올리며 자기 이름과 경력을 적은 수본을 바치며 관직을 아뢰었다. 그런데 80만 금군 교두 왕진만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약 보름 전 병을 얻어 문서로 그 일을 아뢰고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그런데 고태위가 이를 괘씸히 여겨 왕진의 뒤를 캐보니 그는 바로 지난날 자신이 원한을 품었던 왕승의 아들이었다. 지난날 고태위가 동경에서 건달로 지내던 시절 왕승에게 걸려들어 곤봉으로 호되게 얻어맞은 일이 있었다. 그때 그는 서너 달 동안 꼼짝도 못한 채 누워 있어야만 했다. 왕진이 왕승의 아들임을 알자 고태위는 복수심이 끌어올랐다. 고태위는 크게 노하여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 자가 필시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틀림없다. 어서 이 자를 잡아 내 앞에 끌어오도록 하라. 고태위는 왕진을 잡아오도록 명을 내렸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으로 해서 낭패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태위는 원한에 사무쳐 주먹을 불끈 쥐었다. 금군 교두 왕진은 봉술과 창술의 명인으로서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아버지 왕승이 교두로 있을 때부터 그는 금군에 들어와서 군사들에게 무예를 가르쳤다. 그의 집은 성박 한 모퉁이에 있었으며 아버지가 죽자 홀어머니를 모시고 조용히 살고 있었다. 마침 병이 들어 누워있는 그에게 뜻밖의 전갈이 왔다. 신임 태위가 부임하여 자신을 즉시 잡아들이라는 명을 내렸다는 것이었다. 그를 데리러 온 군사들은 모두 평소에 자기 부하들이었다. 자신이 태위의 명에 따르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화가 미칠 것은 뻔한 이치였다. 왕진은 병상에서 일어나 의관을 갖추었다. 어머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일어나니까 그런대로 견딜만 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태위님께서 화가 많이 나신 모양입니다. 제가 가서 뵙고 사정을 아랜 다음 돌아오겠습니다. 왕진은 어머니께 인사를 마치고 군사들에게 애워싸여 도성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문 밖까지 나와서 집을 나서는 아들을 전송하였다. 왕진은 아픈 몸을 이끌고 전수부에 나아가 고태위에게 4번 절한 다음 머리를 수그리고 두 손을 모은 채 한쪽에 가서 섰다. 그러자 고태위가 다짜고짜 물었다. 네 이놈, 네가 바로 도군 교두를 지낸 왕승의 아들 놈이냐? 네, 그러합니다.
대답을 하면서도 왕진은 심상찮은 낌새에 내심 마음을 졸였다. 네 아비는 이전 거리에서 되찾는 봉술로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약장사를 해먹던 자였다. 그런 터에 네가 무예를 안다면 얼마나 알겠느냐. 그런데도 내 놈에게 교두를 시켰으니 아마 전임관이 눈이 어두웠나 보다. 그런데 니놈은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기고 점고에도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누워 있었더란 말이냐. 제가 어찌 감히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병이 낫지 않았기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왕진이 공손히 그렇게 말했으나 태위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왕진이 채 말을 끝맺기도 전에 고태위의 차가운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왔다. 이 천하의 죽일 놈 같으니라고. 이놈이 진짜 죽을 병에 걸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다는 말이냐. 왕진은 다만 몸을 떨 뿐이었다.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볼기를 쳐라. 전수부의 아장들은 원래 왕진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 군정사를 비롯한 여럿이 태위에게 대신 그 죄를 빌었다. 태위님께서 부임하시어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벌을 내리시는 일은 뒷날로 미루어도 늦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장과 군정사들이 그렇게 말한 후 일제히 창을 치켜 올리면서 만세를 외쳤다. 만세! 고태위님 만만세! 그것을 바라보는 고태위의 얼굴에는 흡족한 빛이 떠올랐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왕진이 고개를 들어보니 새로 부임한 태위는 바로 예의 그 건달패요 불황하였던 고굴한 놈이 아닌가. 왕진도 고굴하면 일찍이 잘 알고 있었다. 언젠가 자신의 아버지가 그놈의 버릇을 고친 일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다. 왕진은 문득 정신이 아득해짐을 느꼈다. 왕진은 결국 풀려나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으나 그날 이후 집 주위에는 항상 왕진을 지키는 군사가 붙어 있었고 허락 없이는 한 발자국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제는 내가 목숨을 보전하기 어렵게 되었구나. 그 고굴한 놈이 어찌하여 전수부 태위가 되었다는 말인가. 이자가 그걸 빌미 삼아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 들 것인데 내가 하필 그 아랫사람이 되었으니 무슨 수로 목숨을 부지하겠는가. 예로부터 이르기를 법보다 권세가 더 무섭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일을 대체 어찌하면 좋은가. 그날 밤 왕진은 장안의 떠돌이 건달이 태위가 된 걸 한탄하며 비분에 겨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칠흑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왕진은 살며시 어머니를 흔들어 깨워 자세히 사정을 말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찌해야 좋겠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낯빛이 달라지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습니다. 설마 무슨 수가 나도 나겠지요. 얘야, 36개 중에 달아나는 것이 제일이라 했다. 그런데 어디로 간다는 말이냐. 왕진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지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연안부에 노충 경략 상공이 변방을 지키고 계신데 그 수하의 군관들이 지난번 도성에 왔다가 저의 창봉수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 잠시 몸을 의탁할까 합니다. 그쪽은 언제나 사람이 많이 쓰이니 제가 가면 물리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얘야, 집 앞뒤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또 설령 도망치더라도 우린 곧 쫓기는 몸이 될 텐데.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하자 왕진이 안심시켰다. 저들은 한때 제 부하였습니다. 제가 무예를 가르치고 거느렸던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을 모시고 뒷산의 신령 바위에 기도하러 갔다가 날이 새기 전에 돌아오겠노라고 청한다면 그들은 짐짓 모른 채 해줄 겁니다. 그러면 그들도 직접 놓아준 것이 아니므로 큰 벌은 피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어서 떠날 채비를 차리세요. 그의 늙은 어머니도 생각하니 그 길밖에 달리 뾰족한 수가 없을 듯했다. 그리하여 왕진의 어머니는 아들의 등에 업히어 뒷문으로 빠져나갔다. 왕진의 집 안팎을 지키던 군사들은 도망치는 것을 뻔히 알고 있었으나 기도를 드리고 새벽까진 꼭 돌아와야 한다고 다짐하며 짐짓 속아주었다. 왕진은 늙은 어머니를 등에 업은 채 어둠을 틈타 소화문에 이르렀다. 그곳을 지키는 군사도 왕진을 알아보았다. 왕진은 짐짓 거짓말을 둘러대고 말 한 필까지 빌려서 어머니를 태우고 자기는 말고삐를 쥐고 길을 떠났다. 연안부는 황하의 서쪽, 옛 돕 장안의 북쪽에 있었다. 왕진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도성을 떠난 후 산속에서 자고 들판에서 밤새기를 밥 먹듯이 했다. 도성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지 못한다면 고태위가 바싹 쫓아올 것만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었다. 그러나 마침내 달포가 지나 망망한 대륙의 벌판에 다다르자
그때서야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다. 어느 날 해질녘에 그들은 한 마을에 이르렀다. 그러나 바쁘게 걸음을 재촉하다 길을 잘못 들었는지 주막집 하나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왕진이 늙으신 어머니가 시장하실 것 같아 초조한 마음으로 한동안 걸어가는데 맞은편 숲속에서 한 가닥 불빛이 보였다. 왕진은 불빛을 바라보며 걸음을 재촉했다. 어머니, 저기 버드나무 뒤쪽에 보이는 토담집 대문으로 가서 하룻밤 묵기를 청해봐야겠어요. 마을의 촌장집 같구나. 왕진은 그곳으로 가서 어머니가 타고 있는 말을 버드나무에 메었다. 그 집을 둘러싸고 있는 토담은 무척 길었다. 굉장히 큰 장원 위로구나. 그 집은 무척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뒤편 언덕에는 초당인 듯한 묘당이 보이고 장원의 뒤 정원에는 맑은 호수가 거울처럼 펼쳐져 있었다. 길은 버드나무 숲속을 향해 뻗어 있고 계곡의 물은 쉼없이 그 호수를 향해 흘러들고 있었다. 왕진은 대문으로 가서 주인을 불렀다. 그러자 곧 그 집 머슴이 나와 물었다. 누구를 찾아오셨습니까? 저희 모자가 길을 재촉하여 가다가 그만 길을 잘못 들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묵어 가기를 청할까 합니다. 앞뒤로 인가와 주막이 보이지 않는 데다 오도 가도 못할 처지가 되어 무례하게도 대문을 두드렸으니 주인님께 잘 말씀드려 주시오. 방세도 드리고 내일 아침이면 떠나겠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기다리시오. 주인 영감님께 여쭙고 오겠습니다. 왕진의 말을 듣고 그렇게 말한 머슴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멀리 소 울음소리가 들리고 해는 이미 서산에 기울어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다. 한참 만에야 모습을 나타낸 머슴이 말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오시지요. 아, 주인께서 허락하셨소? 네, 주인님께 노모를 모시고 있는 나그네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고마운 일이로군. 왕진은 어머니를 부축하여 말에서 내리게 했다. 아, 말은 그곳에 그대로 놔두십시오. 저희들이 알아서 여물을 먹이겠습니다. 친절하게도 머슴이 그렇게 말했다. 머슴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자 그곳 사람들 모두가 친절하게 맞아주었다. 차와 식사를 마치고 나서 왕진 모자는 그곳 장원의 주인인 태공을 만나기 위해 초당으로 들어갔다. 태공은 수염이 희고 길어서 무릎까지 내려왔다. 머리에는 선비가 쓰는 두건을 쓰고 있었고 도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발에는 부드러운 가죽신을 신고 앉아 있었다. 손님, 절은 그만두고 이쪽으로 앉으시오. 보아하니 먼 길에 고초가 많았던 것 같소. 왕진이 고마운 마음에 태공께 상견례를 갖추려 하자 태공이 만류하였다. 왕진 모자가 하는 수 없이 엉거주춤한 채 마루 위에 가서 앉자 태공이 물었다. 그런데 선생은 위시며 어디에서 오셨기에 이렇게 길을 잃으셨소? 제 성은 장가이며 원래 도성에서 장사를 하다 미천을 날리고 연안부에 사는 친척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태공의 물음에 왕진은 스스로를 장가라고 둘러댄 후 주막집을 찾지 못해 하는 수 없이 이 집으로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하며 덧붙였다. 오늘 밤만 패를 끼치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나겠습니다. 방세는 드리겠으니 하룻밤만 묵어가기를 청합니다. 그러자 태공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천만의 말씀이요. 내 집에 온 손님에게 방세를 받는 법이 어디 있소. 집도 넓고 하니 아무 염려 마시고 하룻밤 푹 쉬었다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덕분에 오늘 저녁엔 어머니를 편안히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태공은 왕진의 어머니를 먼저 객실로 모셔 쉬게 한 뒤 다시 술과 고기로 왕진을 대접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온 저희 모자를 융숭이 대접해 주시니 그 은혜가 태산과 같습니다. 왕진이 감격해하며 태공에게 고개를 숙이고 감사를 표했다. 술을 대여섯 잔 마신 뒤에야 왕진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태공은 왕진이 보통 인물이 아님을 한눈에 알아채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태공은 값비싼 차를 다려놓고 왕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왕진이 잠자리에서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마침내 태공은 자신이 직접 그가 묵고 있는 방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왕진은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었다. 노모는 어젯밤 내내 열이 나서 고생한 모양이었다. 아마도 늙은 몸을 이끌고 먼 길을 온 탓인 것 같았으며 애써 신음소리를 참고 있었다. 왜 진작 내게 알리지 않았소? 태공은 가볍게 핀잔을 주고 나서 약 주머니를 가져오게 하여 탕약을 지어주며 일렀다. 이런 몸으로 먼 길을 가시게 하면 큰일 납니다. 병이 나을 때까지 며칠이고 푹 쉬시다 몸이 나은 후에 떠나시오.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왕진은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했다. 그럭저럭 일주일쯤 지나자 어머니의 열도 씻은 듯이 내렸고 얼굴빛도 점차 나아졌다. 왕진은 떠나기로 작정하고 보찜을 꾸린 후 자기 말이 메어져 있는 마구간 쪽으로 말을 보러 갔다. 그런데 어디선가 우렁찬 기합 소리가 들려왔다. 에잇! 에잇! 얏! 얏! 그것은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한 버드나무 숲속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누군가가 무예를 잡고 있는 듯했다. 왕진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았다. 그러자 살색이 희고 건장한 젊은이 한 사람이 뿌연 안개 속에 모습을 드러내었다. 나이는 18, 9 정도 되었을까. 체격이 늠름한 미남 청년이었다. 우통을 벗어 제치고 있었는데 얼굴에서 몸통까지 온통 구슬땀으로 번들거렸다. 마치 잘 다듬은 조각품에다 기름을 발라 윤을 낸 것 같았다. 그런데 왕진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의 윗몸에 가득 새겨진 문신이었다. 9마리의 용이 번들거리는 땀에 젖어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렸다. 그의 손에는 길다란 참나무 봉이 한 자루 들려져 있었는데 그간에는 기합 소리에 맞추어 그의 몸 앞뒤로 윙윙 소리를 내며 보기 좋게 춤을 추고 있었다. 아하, 봉수를 익히고 있구나. 왕진은 봉술이 자신의 장기인 만큼 빙그레 웃으며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리고 말았다. 봉을 쓰기는 제법 잘 쓰는데 아직 빈틈이 많구나. 뛰어난 솜씨와 만나면 낭패보기 십상이지. 그러자 인기척을 느꼈는지 젊은이가 동작을 딱 멈추고 서서 왕진 쪽을 향해 소리쳤다. 이봐, 왜 남의 운동하는 모습을 훔쳐보고 비웃는 거야? 허허, 이런 버르장머리 좀 보게나. 화가 났다면 내가 사과하겠네 젊은이. 하지만 비웃은 게 아니라 제법 잘한다고 생각되어서 미소를 지었을 뿐이네. 뭐라고? 제법 잘한다고? 그 말을 들은 젊은이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는지 대뜸 소리쳤다. 에잇 건방진 놈. 이래봬도 나는 7, 8분의 스승으로부터 비법을 배운 몸이다. 도대체 니놈이 누구길래 그런 무례한 말을 하느냐. 자, 어디 따끔한 맛을 한번 볼 테냐?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주인인 태공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이놈, 손님께 그 무슨 무례한 짓이냐. 이 사람이 저를 보고 비웃길래 그랬습니다. 태공의 말에 그 젊은이가 화를 참지 못한 채 말했다. 그러자 태공이 왕진을 보며 젊은이를 대신해 사죄했다. 시끄럽구나. 잠자코 있지 못할까? 손님, 이놈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용서를 빌겠습니다. 아닙니다. 천만에요. 저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손님께서는 봉술에 능하신가 보군요. 태공이 묻자 왕진이 웃으며 대답했다.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어르신네께 감히 여쭈겠습니다만 이 젊은이는 누구입니까? 이 늙은이의 자식놈이 왜다. 아, 그러시군요. 그 말에 왕진이 다시 그 젊은이를 바라보는데 태공이 청했다. 손님께서 기왕 저 아이가 지금껏 봉술 쓰는 것을 보셨으니 아들놈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당치 않는 말씀이십니다. 솜씨랄 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주제로 어찌 남을 가르치겠습니까? 아닙니다, 손님. 세상 사람은 다 속여도 제 눈만은 못 속이십니다. 손님의 몸에는 훌륭한 무예가 배어 있습니다. 바라건대 제 자식놈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그만두세요, 아버지. 저 따위 장사치가 무슨 무예를 알겠어요. 태공의 말에 젊은이는 다시 화가 나는 듯 씩씩거리며 소리쳤다. 시끄럽다 이놈. 어서 이 손님께 절을 올리고 한 수 배우거라. 저 사람의 봉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데 어찌 스승으로 모시라고 하십니까? 그 대신 이 사람과 한판 겨뤄서 제가 진다면 그때 가서 절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왕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도련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봉수를 겨루어 봐야 하겠군요. 젊은이가 그 말을 듣더니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막대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건방진 장사꾼을 한번 혼내줄 작정으로 나무 막대를 휘두르며 말했다. 자, 어서 덤벼보시오. 겁이 난다면 대장부가 아니오. 그러나 왕진은 그저 웃고만 있을 뿐 손을 쓰지 않았다. 그런 왕진을 보며 태공이 다시 청했다. 손님, 기왕 아들놈을 가르치시려면 막대를 드시지요. 그러다가 혹시 아드님이 다칠까 두렵소이다. 왕진이 웃으며 말하자 태공이 고개를 저으며 그 말을 받았다.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팔다리가 부러진다 해도 제가 누구를 원망하겠소. 태공이 그렇게 말하자 왕진이 창고지로 걸음을 옮기면서 말했다. 그럼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왕진은 창고지에서 막대 하나를 집어들고 마당으로 나섰다.
그 순간 젊은이가 왕진을 노리며 막대를 치켜들었다 내리쳤다. 왕진이 막대를 끌며 슬쩍 피했다. 그러자 젊은이가 막대를 휘두르며 뒤쫓았다. 그 순간 왕진이 몸을 획 돌리며 막대를 치켜들고 내리쳤다. 젊은이가 그 막대를 막으려고 자신의 막대를 쳐드는데 왕진은 막대를 내리치려다 말고 끌어당겨 젊은이의 가슴을 향해 찌르며 젊은이 손에 쥔 막대를 치니 몸은 땅에 쓰러지고 막대는 멀리 나가 떨어졌다. 그야말로 눈 깜짝할 사이의 일이었다. 그러자 왕진은 젊은이에게 다가가 부축해 일으키며 말했다. 젊은이, 너무 언짢게 생각하지 마시오. 그제야 젊은이는 이 사람이 한낱 떠돌이 장사꾼이 아님을 알고 얼른 땅에 엎드리며 말했다. 저는 많은 스승님께 배워왔습니다만 이제야 참다운 스승님을 배운 것 같습니다. 부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스승님께 가르침을 받고자 합니다. 젊은이의 이름은 사진이었다. 이곳 산초는 화음현의 경계로서 3, 400호의 집들이 모여 사는데 모두가 사시성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이곳을 일러 사가촌이라고 일컬었다. 촌장격인 장원의 태공은 조상대대로 마을의 일을 돌보고 있었다. 그러나 이미 노령이 된 탓에 하루빨리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의탁하고 싶었다. 그런데 아들이 글 공부는 싫어하고 무예에만 매달리니 하는 수 없이 좋은 스승만 있다면 그를 청해 아들을 가르치려 하던 터였다. 그리하여 태공은 그날 왕진을 누각으로 불러 정중히 청해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제발 이곳에 머물러 자신의 아들 사진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달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들은 왕진은 난감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태공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감사합니다만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그럴 처지에 놓여 있지 못합니다. 실은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80만 금군을 조련하던 금군 교두였습니다. 그런데 새로 부임한 전수부 태위 고굴한 자의 눈밖에 나서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쳤습니다. 쫓기고 있는 죄인인 제가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주인 댁에 무슨 화가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니 어찌 제가 그 청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머슴들이 술과 안주를 내왔다. 태공은 왕진에게 잔을 들어 권하며 말했다. 천만에요. 저는 손님을 처음 뵙는 순간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단박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성은 이곳에서 멉니다. 화를 당할 까닭이 없지요. 제발 이 늙은이의 청을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태공이 간곡히 청하자 사진도 왕진에게 스승을 대하는 예로 2번 절을 올렸다. 왕진은 연안부로 가는 길이었으나 그곳에 가봐야 목 놓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우선 이 집에 머물면서 그동안 지은 신세를 갚기로 했다. 주인 어른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제분께서는 무예에 대한 자질은 뛰어나나 정작 싸울 때 뛰어난 상대를 만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되었으니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법수를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왕진은 어머니와 함께 사가촌에 머물게 되었고 사진은 날마다 그에게 지도를 청하여 18가지 무예를 처음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갔다. 그것은 곧 모, 추, 궁, 노, 충, 편, 간, 검, 연, 과, 부, 월, 과, 극, 패, 봉, 창, 배 등 여러 가지 무기를 쓰는 법이었다. 그 기술은 싸움터에 나가는 장수들도 모두를 아는 사람이 드문 것이었다. 사진으로서는 지금까지 만났던 스승과는 달리 참다운 스승을 만나 열심히 무예를 배우니 그의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나아져 갔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6달이 지났다. 이제 그의 무예는 경지에 달해 있었다. 워낙 열성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데다가 타고난 재질이 그로 하여금 그토록 빠른 성장을 이루게 한 것이다. 왕진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고 여겼다. 이만하면 이제 더 가르칠 것이 없겠군. 이곳에 머물러 있으면 대접도 잘 받고 편안하기는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신세를 지는 것도 예의는 아닐 테지. 이제 그만 연안부로 떠나야겠다. 그리하여 왕진은 어느 날 사진에게 떠날 뜻을 밝혔다. 사진은 너무도 뜻밖인지라 펄쩍 뛰며 만류했다. 사부님, 떠나시다니요. 제가 평생 동안 2분을 편히 모시겠습니다. 너의 호의는 고맙다만 여기에 오래 있으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게 없다. 나는 쫓기고 있는 몸이고 고태위가 이곳까지 사람을 보내 찾는다면 필경 너에게도 해가 미칠 것이다. 그러니 나는 처음 마음먹었던 대로 연안부로 가야겠다. 그곳에 가서 경략사 충상공을 찾아뵙고 몸을 의탁할 예정이다. 그곳은 변경이니 나 같은 사람이 몸을 숨기고 살기엔 안성맞춤인 곳이다. 태공과 사진이 힘써 말렸으나 왕진의 뜻이 이처럼 굳어 더 이상 그를 붙들 수가 없었다. 태공의 섭섭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조차 없을 지경이었으나
하는 수 없이 크게 잔치를 베풀고 비단 두 필과 은하 100냥을 주어 살해했다. 다음 날 왕진은 짐을 꾸려 어머니를 말에 태우고 연안부를 향해 떠났다. 사진은 스승과의 작별이 못내 섭섭하여 심리가 넘도록 따라 나와 전송하였다.